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물, 이 보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물이라는 말이 데사우로스라는 말인데, 이 데사우로스라는 말이 좀 특이하죠. 이 데사우로스라는 말이 쌓는 것, 창고 이런 걸 말을 할 때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쌓고 있는 거 또는 아니면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보물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땅의 보물은 특별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보물을 말하는 것은 물질을 좀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땅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귀중한 거, 예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물이 있죠. 그러니까는 땅에 속한 보물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속한 보물을 뭐냐,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뭐냐면 보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 자신이 보배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보배이시다, 주님 자신이 보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보물,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게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히 여기는 게 있죠. 이 땅에서는 돈이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돈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명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보물과 땅에 속한 그런 보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료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 갉아먹는 것을 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금속이나 이런 금속 종류를 갖다가 녹슬게 만드는 것, 이게 뭐냐면 동록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옷을 쌓아놓고 좋은 나무를 가구를 만들어 놔도 거기에는 좀이 먹는다. 그건 언젠가는 부패한다는 것이죠. 또 좋은 귀금속을 쌓아놔도 거기에는 이 동록이 어떻게 됩니까? 와서 녹슬게 만들거나 영원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또 아니면은 도둑이 와가지고 그 보물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물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이 세상에서는 쌓아놓는 물질이, 쌓아놓는 명예나 쌓아놓는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에 의해서 훼손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아놓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 것들이 좀이나 동록이 해치 못하고 그리고 도적이 그것을 훔쳐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느냐? 땅에다 쌓아놓으면 땅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 쌓으면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살기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여러 가지로 다들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대통령 되면은 뭐 좀 좋은가 하여튼 맨 욕이나 먹고 국회의원 되면은 또 뭐 괜찮은가요? 요즘에도 맨날 뭐 이재명이가 어쩌니 뭐 국회의원도 욕 바가지로 먹고 대통령도 뭐 요즘에는 뭐 그냥 뭐 저놈 이놈 뭐 이러는 판에 이렇게 있어요. 반은 좋아하지만 반은 다 욕하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잡으면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필요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한 거죠. 권력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비참한 인생길을 살고 어마어마한 삶을 살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말 한마디면은 그냥 막 움직이고 역사가 뭐 통하지만은 그렇지만 권력이 그거 뭐 오래 갑니까? 3년, 5년, 말하면서 10년 가면은 또 그것이 다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 것이냐? 그렇게 허무한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있는 그런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내 꿈을 쌓고 내 희망을 쌓고 내 비전을 쌓고 그러고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비전과 꿈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담고 살 것이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굵고 짧게 아니면 길고 가늘게 이렇게 산다든지 뭐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미련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보물을 쌓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를 알고부터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는 그럼 어디에 마음에 있느냐? 하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을 것이고 그리고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땅에 보물을 쌓는 자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로 이렇게 몇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보물을 쌓는 자. 땅에 보물을 쌓는 자. 이 부자 얘기할 때마다 아주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게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늘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아주 그냥 먹을 이 농사가 잘 되니까 곡간을 헐고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보물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내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게 다 꿈입니다, 우리들의. 저도 꿈이에요. 통장에 좀 돈 좀 이렇게 좀 쌓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좀 지나가면은 그냥 바닥 나고 마이너스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쫙 쌓여 있어가지고 그냥 쌓여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땅에다가 미련을 두고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네가 죽고 나면 네가 이 땅에 쌓아오는 그 물질 네가 쌓아오는 곡식 네가 쌓아오는 보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다. 그건 뭐냐? 하늘에다가는 보물을 쌓아놓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이 땅에서 살 생각은 했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했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쌓아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 이것은 쌓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은 성경은 뭐냐? 어리석은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려고 하늘집을 지으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집을 여러분이 더 잘 짓고 기왕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자 청년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내 소유 그게 뭡니까? 자기가 지금 이 땅에서 보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귀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하나님 나라 갈 때 뭐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겠어요?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갈 때 장례 치를 때 보면은 전부 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돈을 찔러 주면은 전부 다 거기 나중에 장례 치는 사람이 다 가져가지고 누가 뭐 가는 사람이 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가져가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뭐 그게 뭐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용한 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뭐냐? 전부 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저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먹고 저도 뭐 그런 생각이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뭐라도 하나 땅이라도 장만하고 이런 사람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즐기자 이런 생각이잖아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7, 80년이지만은 그 세계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쁜 거예요. 그래. 왜? 이 세상도 살아야지만은
그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세계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으로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살아야 할 그 세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두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는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는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잘한 사람은 여기서 가면은 어떻습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이 쫙 만들어져 있고 그냥. 그런데 그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준비가 안 되고, 집도 준비가 안 되고, 보좌도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냥 전부 다 예수 믿는 게 그저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저 자기 어떤 삶 때문에만 살다가 가버리면 거기에서 준비될 게 없는 것이죠. 또 산다는 게 맨 죄나 짓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책망받을 게만 너무 많은 사람은요, 빨리 가는 게 나아. 오히려 오래 있을수록 죄만 더 많이 쌓아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죄를 좀 덜 짓고 가는 게 낫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 땅에 있는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그랬어요. 네. 근심하며 갔다는 것은 뭡니까? 네.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땅에 사는 삶의 가치를 둘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둘 것인가,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저울질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하늘의 보물을 쌓지를 못한 거죠. 그럼 왜 하늘의 보물을 쌓지를 못합니까? 그 세계가 보여지지 않고, 그 세계가 느껴지지 않고, 그 세계가 확신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확 열어서 그 세계를 보았다고 그런다면은 그 세계를 선택할 수 있겠죠. 아유, 이거 재물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명예 아무것도 아니네. 하늘에다가 쌓아야겠네.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것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세계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보는 사람은 그 세계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열정이 없는 것이죠. 이 청년은 근심하여 갔다.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고 이 청년 부자도 마찬가지고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그 중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까지 가면서 돈을 막 이렇게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사고 체계가 바뀌어버렸어요.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물질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스스로 말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눠줘라 했는데도 근심을 한 거고,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왜? 세리장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거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거를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게 원래 2배만 갚으면 되는 건데 4배를 갚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토색을 하든지 뭐를 해가지고 자기 재물을 쌓고 그 재물에다가
자신의 어떤 행복과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부자까지 간 것이고 세리장까지 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출세한 사람이고 부자 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전조가 있겠었겠죠. 세리 마태가,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는데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세리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창기와 같은 그런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욕을 먹던지 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도 돈에다가 더 가치를 두고 산 사람들이 세리들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변화의 역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처음 만나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알고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삭개오가 그냥 확 열려져 버린 순간, 순간 사람이 돌변해 버렸어요. 이 소유가 자기의 보물인데, 이 소유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 뒤집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어느 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아니구나.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구나. 이게 뭐냐? 은혜고 구원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뭐냐?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그 순간 가치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어버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세계가 느껴지게, 그 세계가 감지되게 깨달음을 주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세계가 느껴지지 않아서 부자는 근심하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질에다가 모든 인생을 바쳐 살다가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죠. 확실하게 우리도 삭개와 같이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설 뒤집어져 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자기가 모은 모든 전 재산 다 내놓을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모세가 그대로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는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걸 포기하는 순간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걸 포기하는 순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동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모세가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어떤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을 다 준다 해도 싫어. 애굽은 지금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애굽의 모든 것을, 그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나는 국회의원직보다는 교회 장로로 살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직보다는 교회 집사로 살겠습니다. 대통령직보다도 나는 집사라는 직분이 난 더 소중합니다.
국회의원직보다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라고, 구청장 한번 해보려고, 뭐 단체장 한번 해보려고, 신앙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다 팔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추구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 땅의 보화보다도, 이 땅의 권력보다도, 이 땅의 명예보다도 상주심,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걸 비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살면서 막막하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게 확 보여져 버려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오늘은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가서 천국집도 좀 보시고 한 바퀴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더 느끼고 해서 우리들이 더 탄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구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우리가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내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땀을 심든 기도를 심든 봉사를 심든 물질을 심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아까 본 말씀이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속성은 뭐냐? 그것을 발견한 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하늘의 마음을 두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데다가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사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죠. 내 삶을 걸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도 맨 주머니가 빈털터리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도 빈털터리가 되면 안 되잖아. 여기서는 비록 건강하지 못한 몸이라도 그 세계에 가서는 건강한 몸으로, 여기서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곳에서는 떵떵거리며 사시고, 하여간 뭐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10고을 권세, 59일 권세, 100고을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의 세계를 만들고 내가 죽으면 가서 살아야 할 그 세계를 만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열어서 보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 세계를 열어주니까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죽음도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도 그게 더 좋은 것이니까, 그게 더 소중한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11조 하는 것도 달달달달달달달달 떨고 감사한금 좀 하는 것도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다 밖에 나가서 그냥 밥 먹을 때는 그냥 10만 원이고 그냥 5만 원이고 그냥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만 원도 달달달달달 떨고, 하나님 앞에도 좀 탁 이렇게 해야지. 자기 먹을 거 자기 쓸 거에는 그냥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그냥 아낌없이 쓰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다가 하늘의 보물로 보화를 쌓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면은 그건 교회에서 재정으로 쓰지만 결국은 그게 뭐야? 하나님 보좌에 쌓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라고 그랬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팔아 사지 않는 거는 뭐냐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보물을 자신 안에 쌓는 사람이 있다. 자신 안에. 보물을 자신 안에 쌓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죽으면은요 육체는 여기 남지만 내 자신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은 못 가지고 가요. 근데 뭘 가지고 갈 수 있냐? 내 성품은 가져갈 수 있어요. 내 영혼은 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쌓아야 돼요? 겉사람에다가 쌓아도 이런 건 겉사람에다가 쌓는 거 이건 다 벗고 가야 되고 속사람 안에다 쌓는 것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다가 쌓느냐? 우리가 여기서 땀 흘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기도 하지만 자신 안에 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어디다가 쌓느냐? 쌓는 것, 이게 쌓는 게 보물이에요. 선을 여기 내 자신에다가 선을 쌓는 거예요. 악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선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쌓여진 내 자신에 있는 인격, 내 성품, 내 형상,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자신을 만드는 거죠. 자신을 만드는 거. 자신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자신을 만들어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내 의지대로 못 나왔어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자가 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선택된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내가 나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내가 나를. 그게 뭐냐면 자신 안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래서 바울은 아까도 우리 이 말씀 봤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은 보배라는 거죠. 이 보배를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좋은 집, 좋은 권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성품의 변화, 내 존재의 변화,
내 상태의 변화. 이게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해와 같은 영광이요, 달과 같은 영광이요, 별과 같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떠냐? 내 안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왜? 그 보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니까. 또 하나는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곳간이라는 말이 아까 말한 보물이라는 데사우로스라는 말이에요. 쌓는 거. 곳간이 뭐냐? 쌓는 곳이에요. 쌓는 것. 창고죠, 창고. 그게 아까 말한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이 보물을 어디다 쌓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냥 서기관은 율법주의자죠. 율법에 속한 서기관이죠. 그런데 율법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말이에요. 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율법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 된, 천국의 사람이 된 서기관. 이 사람은 마치 새 것과 옛 것. 새 것은 뭐냐면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이죠. 옛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 것은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서기관은 옛 것밖에는 없어요. 옛 것밖에. 근데 천국의 서기관은 율법도 있지만 은혜와 진리도 자신 안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올 수 있는 자. 율법도 나오고 은혜와 진리도 나오는 사람. 이게 누구냐?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은 자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그리고 그게 내 존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구약과 신약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율법의 서기관은 율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율법도 있고 신약도 있고 은혜와 진리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럼 완성된 것. 그걸 어디다가 곳간에다가 쌓아서 내어오는, 그를 내어서 말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안에 쌓았으니까 나온단 말이죠.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신 안에 천국을 쌓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면 쌓여지지만 더 귀중하게 쌓여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쌓는 것.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질그릇에 쌓아서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 그것이 더 큰 영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라는 말이죠. 보배가.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보배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보배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으로 성한 눈과 악한 눈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눈이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 보세요. 다 보이질 않아요. 온몸 자체가 어두라고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밝아야 제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몸 전체의 등불과 같아서 길을 인도하고 자기를 끌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눈이 어떻게 해요?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눈이. 이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땅의 보물을 쌓아야 될 것인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될 것인지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이 눈이 성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면 이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등불이라는 말이 류크노스라는 말인데, 이건 빛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눈이 등불과 같은 것인데, 이게 성하면, 성하다는 말이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숨김이 없는, 눈 자체가 어떠한 것이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눈이 성하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태어난 대로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이 병이 든다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를 말하죠. 눈이 성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 몸 전체가 밝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 눈이 성해서 제대로 보면은 내 몸 전체가 제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눈이 나쁘면,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눈이 나쁘다는 말이, 눈이 나쁘다는 말이 뭐 시력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원래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직역을 하면은 눈이 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보아야 되는데, 빛에 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눈이 사탄의 영에 잡히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눈이 나쁘면, 눈이 사탄의 영에 잡혀버리면, 눈이 병들어 버리면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한다. 우리는요, 오늘 밤에 전부 다 눈이 확 열려버려야 돼. 하나님의 세계가 확 열려버려야 돼요. 영안이 확 열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눈이 성하면은 삭개오와 같이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다 팔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악하면, 눈이 성하지를 못하면, 눈이 나쁘면, 사단이 눈을 싹 가려버리면, 눈이 나쁘다는 말은 뭐냐면은 눈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왜 소경이 되느냐? 사단의 영에 의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여 가는 거예요. 근심하여. 그래서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소경된 인노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나도 눈을 떠서 제대로 가야 되겠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내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내가 제대로 뜨고 있어야 될 걸 제대로 데려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눈이 나쁘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사단의 영에 딱 가려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천시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악하면, 사단의 영에 잡혀버리면 소경이 돼서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성하면 그때는 그 세계를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어떤 사람은 땅의 보물을, 어리석은 부자나 그리고 부자 청년은 땅의 보물을 쌓고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 눈이 성한 게 아니에요. 눈이 나쁜 것이요, 눈이 악한 것이요, 소경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와 같이 엉망으로 살아왔던 사람도 눈이 열리니까 그 세계를 보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치를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걸로 봤다 이거예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바라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여기서 있지만은 성한 눈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악한 눈이 아니라 성한 눈이 돼서 주여 이 밤에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눈을 열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넬료에게 기도할 때 환상의 문을 여신 것처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이 소경이 돼서 당장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집착해 땅의 보물만 쌓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이 활짝 열려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